4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달 동안의 예배가 삶이 되고 또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느라고 애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위로와 새 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힘든 세상 사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믿음으로 사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마라톤 완주자들에게 언제가 제일 힘드냐 물어보면 똑같이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31km가 제일 무섭다. 42.19km 달리는 거잖아요. 근데 31km 지점이 제일 무섭다고 얘기를 합니다. 출발할 때는 힘있게 이제 출발합니다. 10km, 20km까지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31km 지점에 들어서는 순간에 몸이 갑자기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을 하고 다리가 돌덩이처럼 무거워지고 숨은 막 턱 밑까지 차오르고 머릿속에서는 그래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냥 여기서 멈춰? 여기까지도 잘 달려왔어. 그만 달릴까? 막 이런 생각들이 든다는 거예요. 그 생각 그대로 했다가는 완주도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마라톤 전문가들이 32km에서 37km 구간을 죽음의 구간이다, 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지점에서는 근육 속에 글리케곤이 바닥이 나고 몸이 말대로 이제 말 그대로 멈추기를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인 그 마라토너 황영주, 이봉주 뭐 이런 최고의 마라토너들도 이 구간에 제일 힘들었다고 고백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들이 또 하는 얘기는 그 순간에 그 마의 구간 그만 달릴까? 포기할까? 여기까지도 잘 왔어? 그러면서 이제 그만 달리고 싶은 순간에 드는데 그때 그 순간에 누군가가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있었을까? 코치도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길가에서 응원하던 낯선 시민 한 사람. 그 사람이 외치는 한마디, 어떤 말? 잘하고 있습니다. 잘 달려왔습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그러면서 이제 응원해주는. 그래서 한마디에 멈추려고 했던, 그만 달릴까?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바뀌어지고 이제 발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겁니다. 연구자들도 확인을 했다 그래요. 이 마라톤에서 포기를 막는 것은,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은 체력뿐만이 아니라 심리적 지지다, 이렇게 얘기했다. 심리적 지지. 그게 뭐예요? 누군가가 나를 봐주고 있다고 하는 느낌. 내 곁에 누군가가 있어서 응원해주고 있다고 하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게 마라토너들에게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다. 연구 결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반드시 이 구간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미 여러 번 경험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
이 마의 구간이 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럴 때 뭐가 필요할까? 나를 돌아보면서 심리적 지지를 해주는 사람, 그리고 그들이 건네는 한마디의 격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인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믿음을 지켜가고 믿음 생활하는 데에 그 환경이 썩 좋지를 않은 상황이에요. 극심한 박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산 뺏기고,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로마 황제의 신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직장 잃어버리고, 시장에서 쫓겨나고,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삶의 모든 면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환경이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성도들이 모이기를 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5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어떤 사람들처럼 교우들의 모임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아는 이상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안 모인다는 거예요, 지금. 왜? 박해와 문제와 고난 속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모인다는 게 참 더욱더 힘들어가고,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안 모이는 거예요. 공동체가 흩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힘이 드니까 움츠러들겠죠. 지치니까 서로 외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단순히 그냥 그런 환경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고난과 박해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서로를 향한 격려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해야 할 일, 격려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모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도 적극적이지 못하고 시큰둥해지는 거예요. 고립감,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됩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가? 나만 믿음이 약한 것인가? 이제 막 이런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을 합니다. 공동체에 있어야 할 격려가 사라지고 격려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 자리에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 자기 비하, 낙심,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둥지를 틀고 이제 앉아 있는 거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이 흔들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 공동체에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무슨 일? 격려하는 일. 서로 돌아보아. 이 돌아본다는 거는 그냥 뭐 한번 쭉 그냥 이렇게 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항상 주의 깊게 살피고 세심하게 관찰을 하여, 이런 뜻이에요. 서로가 항상 주의 깊게 살피고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러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무슨 일? 격려하는 일. 이 격려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단어를 한번 좀 의미를 보면 파럭시스모스라고 하는 단어. 박차를 가하다. NIV 성경에, 영어 성경에는 이제 저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박차를 가하다.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라는 거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불러일으키다. 그런 것들을 자꾸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단순히 격려하는 정도를 넘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동으로까지 옮기도록 서로가 적극적으로 자극제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그냥 그래 하면서 그냥 토닥거려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거나 무디어진 마음을 날카롭게 벼리는 듯한 강한 자극을 주는 것을 뜻하는 말이 격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한 의도는 영적인 나태함에 대한 경고의 의미입니다. 지금 이들이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영적인 나태함이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경고를 하는 거예요. 무력감에 빠져가지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벌써부터 영적인 번아웃이 왔어요. 그때 필요한 것은 부드러운 위로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을 찌르는 신선한 충격이 필요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배교 방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이 계속해서 와요. 그런 상황에서 서로의 신앙의 양심을 자극을 해서 그리스도께 고정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격려는 그래서 격려를 하라고 한 의도예요. 또 공동체적인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아. 그래서 신앙은 나 혼자 지키는 게 아니고 공동체 멤버의 신앙이 무뎌지지 않도록 서로가 마치 숫돌이 돼가지고, 숫돌은 뭡니까? 칼이 여러분 무뎌졌을 때 가는 거잖아요. 그 숫돌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예리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가 숫돌이 되어주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강한 긍정적인 자극을 줘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숙하고 단단해지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꼭 해야 할 일이 뭘까? 격려하는 일입니다. 뭘 격려해요? 사랑과 선행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구체적인 그런 태도의 핵심이 사랑과 선행. 사랑은 조건 없는 희생적 사랑을 말하는데 관심과 배려와 용서와 희생적인 삶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말이 사랑이죠. 선행은 어떤 그냥 착한 일, 구제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그 아름다운 열매, 그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 선행이고,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고 표현하고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도 선행에 포함되는 말이고요. 이 공동체 멤버, 형제 자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세워주는 모든 일들이 포함된 말이 선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꼭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일을 서로가 해야 된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하시는데, 선포하신 일, 가르치신 일, 고치신 일.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얘기하라 그러면 이렇게 딱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격려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부자 청년에게 10계명 중에 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알고 있지 않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그래?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하는 마음이나 골탕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놈 한번 내가 말하는 대로 한번 해보나 한번 볼까? 하고서 너 부자잖아. 너 가지고 있는 돈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한번 줘봐.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하지? 뭐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랑의 마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른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정말로 행동에 옮기도록 이게 중요하구나. 그걸 빨리 깨닫고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가장 부자 청년이 아픈 급소, 그게 뭐예요? 가진 거 팔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거 모으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잠 못 자가면서 쉬는 날 쉬지 않으면서 빨간 날이고 뭐 검은 날이고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이 일을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꼭 집어. 다른 거는 얼마든지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내가 가진 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거, 이거는 이 부자 청년에게 아주 급소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급소를 찌르시는 거예요. 단순한 격려가 아니고 돈 버느라고 얼마나 애썼어. 그거 잘까지 캐고 잘 죽을 때까지 잘 쓰다가 가. 단순히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영혼을, 그러니까 지금은 안전지대라고 여겼던 그것에 머물러 있는 그 영혼을 그게 안전지대가 아니야 하면서 뒤흔들어주는 격려. 이게 진짜 이 영혼을 사랑하는 진짜 격려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보고 싶은데 두 가지 핸디캡. 하나는 키가 작아. 하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줬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무리들보다 앞서 달려가가지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은 걸어가시다가 멈추시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요, 뭐 예수님과 만나서 눈 마주치거나 얘기하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인가 보려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그저 그냥 나무 위에 가서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관망하는, 구경하는 자리에 있는 삭개오를 끌어내리셨습니다. 속히라는 말. 즉각적인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자극, 적극적인 자극, 강한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 결과 삭개오는 속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뭐라 그래요? 본인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즉시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저 그냥 구경꾼으로 자처하고 구경꾼으로 있고 싶은 자
이지만 그 구경꾼을 실천자로 바꾼 격려. 이게 바로 진짜 격려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격려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체념하고 있거나 안주하고 있거나 아까 그 부자 청년 같은 두려워하고 있거나 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어 행동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격려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잘할 수 있어 뭐 그 정도 등 두드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불편한 질문으로, 때로는 즉각적인 명령으로, 때로는 아픈 급소를 짚어주심으로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신 것입니다. 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 그 자고 있었던 야 어떻게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의 영혼에 급소를 찌르는 그런 아주 예수님의 격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격려의 원리를 잘 닮아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격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꼭 해야 할 일이 격려하는 일인데, 그러면 그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 첫째로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든든한 공동체로 세워주십니다. 아멘. 격려는요, 사람을 일어나게 합니다. 공동체를 일어나게 합니다. 든든하게 세워줍니다. 히브리서 당시 성도들이 박해와 고난 속에서 흔들리고 흩어지려고 할 때 서로를 향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써 서로를 붙들어주고, 그래서 박해와 고난 속에서 버티며 든든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가 든든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격려하는 일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심과 배려와 용서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세워주는 일, 이 일을 우리 서로가 해야 합니다. 교회가요, 돈이 없어 힘든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요, 격려가 없으면요, 힘든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사람이 없어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있어도 격려가 없으면요, 힘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어 힘든 게 아니고요, 큰 문제가 없어도 격려하는 일이 없으면 힘든 교회가 됩니다. 진짜 힘든 건요,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은 서로가 격려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면요, 하나 되기 어렵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어렵고요,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가 힘듭니다. 우리 모두 서로가 격려하는 자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든든한 공동체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담대함을 주십니다. 서로가 격려하는 일이 없었을 때는요, 이런 생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생각? 나만 믿음이 약한가? 나만 이렇게 힘든가? 낙심이죠. 두려움이죠. 이런 생각은 자꾸 자신을 무너뜨리고 세우기보다는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세우기보다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하면 나도 살아나고 다른 사람도 살아나게 합니다. 서로 격려하면요, 나도 담대해지고 다른 사람도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줍니다. 격려하는 자에게, 격려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건 뭐냐? 담대함입니다.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모세,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핑계도 대봅니다. 내가 애굽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라고 하면 분명히 그 애굽 왕 바로가 나에게 묻기를, 사람들이 묻기를, 그래? 그 이름이 뭔데? 라고 물을 텐데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리고요, 오 주님,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이런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질문했던 거, 핑계했던 거, 이게 본전도 못 찾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내 입에 할 말을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가서 백성들 이끌어내. 모세는 하나님의 격려에 힘입어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아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의 격려를 힘입어 그 두려움이 뭐가 되고 담대함이 되었고, 그 담대함으로 요단강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담대함을 주시며 불안을 평강으로, 핑계를 사명으로, 머뭇머뭇거림을 전진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결단을 해야 돼요. 뭘? 서로가 격려하는 일을 결단해야 합니다. 어떻게 격려해야 할까요? 몇 가지 좀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격려해야 될까요? 시작. 서로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온체만치에 그냥 보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가서 얘기하고 말 걸고 그러지 말고 서로에게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환영해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로부터 90대 어르신까지 다. 어르신들만 가서 막 하지 말고 애들만 하지 말고 다 어린아이부터 90대 어른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진심으로 환영해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먼저 인사하기, 먼저 웃어주기, 먼저 악수하기, 먼저 손 흔들기. 예,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영태야 반갑다. 너도 손 들어야지. 그렇지. 손 흔들어야지 이렇게. 예. 반갑게 손 흔들어주는 거예요. 악수하고 인사하고.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교회원 소그룹원들과 주중에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통의 방법은 성령님께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면 저는 분명히 여러분 각자가 할 수 있는 좋은 지혜를 성령님께서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격려는요, 그렇게 하는 격려는 마치 마라톤 31km 지점 죽음의 구간처럼 신앙의 여정 중에 찾아오는 그 심리적인 그 시점에 그 심리적 영적인 지지를 해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주는 그 격려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만나면 더 반갑잖아, 그 사람. 그렇잖아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어요. 있어만 줘도 힘이 됩니다. 이런 얘기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있어만 줘도 힘이 됩니다. 네.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마세요. 아꼈다가는 뭐가 될까, 이게? 아끼면 뭐가 돼요? 그거 돼요. 아끼면 그거 되네. 이분 내가 말을 못해. 아끼다가는 그거 된다니까요. 이건 아낄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시작.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요, 혀 끝에 있지 않고 손끝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의 필요를 내가 좀 채워줄 수 있으면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혀끝 루즈로가 아니고 손끝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격려의 원리를 기억하여 서로 격려하는 일을 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